오늘은 첨불서는 산철, 결제 및 관세음보살님 한 달간 기도 입제식을 겸해서 관세음보살 법문품에 대해서 법문을 해서 결제에 대중약 필요한 심지법문과 같이 글을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법문품 한글.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을 어떠한 인연으로 하여서 관세음이라고 이름을 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당할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관하고 곧 해탈케 하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혹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능히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며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곧 얕은 곳에 안전하게 이르게 될 것이다. 혹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 자그마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해서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에 설사 큰 폭풍이 불어와서 그 배가 뒤집혀 떠내려가게 되었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어떤 불보살님께서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위신과 자제로운 실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경험적인 것과 본인의 믿음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부처님의 어떤 거짓 없는 이런 경전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시간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이다 아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신앙하는 사람의 열심의 그 자기 행업에 의하면 이러한 것이 이제 사실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를 떠나서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인격체에 도달되어진 수행자의 그러한 우리의 수호자처럼 우리 주위에서 선행으로 이끌고 우리들의 고난에서부터 힘들어할 때에 우리를 수호해주는 그런 좋은 선신, 능력자인 그러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염불을 하고 사경을 하고 또 예배하고 공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내 자신의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의 입지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그분을 한번 대조명해서 나의 일로 가지고 와서 되새겨 본다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이다 하는 것은 글자적으로 보시면은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 세상 소리죠. 세상살이의 모든 소리죠. 새소리, 뭐 까마귀, 닭소리, 아프다는 소리, 즐겁다는 소리, 차소리, 매미소리, 뭐 건물이 흔들리는 소리, 지진 소리, 번개 소리, 모든 비행기 소리, 모든 소리,
그 모든 소리를 우리 역시도 뭐 항상 접하고 있는 평상의 그대로의 일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하고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제 매미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늦가리라서. 우리는 그냥 매미 소리를 뭐 듣는 중에도 오만 가지 마음속 안에 이 먹구름이 낀든지 일이 많으면은 그냥 매미 소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 버리지만 간센보살님은 다른 점이 자기 마음에 아무 일이 끊어진 거죠. 아무 일이 없이 소리면은 소리 그대로가 자기고 자기가 그대로 소리가 되어서 동체가 되어서 동체 대비가 되어서 자기 마음속 안에 수만 가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런 경계 없이 아무런 내 마음에 경계 없이 반야신경에는 무색계 아는 것도 끊어졌고 자기 마음 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내 마음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것. 우리는 항상 자기이면서 상대를 항상 껴안고 살지 않습니까? 좋은 상대도 만들어내고 싫은 상대도 만들어내고 또 요새는 특히나 이 유튜브를 항상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것을 직관하지 않고 거울이 그냥 이렇게 오면 무심하지만 아주 밝죠. 거울은 아주 밝지 않습니까? 역력하게 거울인 듯 그림자인 듯 깨끗한 거울일수록 깨끗한 데 가면은 파란 색깔이 있는 데 가면 거울이 파래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내가 딱딱했었는데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뭐를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되노? 마음을 비우면 바보 아닌가? 또 마음을 뭐 턱 놓으라 하는데 턱 놓으면 뭐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고? 거울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죠. 내 마음을 진짜 비우고 깨끗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아주 실감 난다는 겁니다. 우리 실감 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살만 난다. 살아있는 것 같아. 그 살아있는 것 같은 거 하고, 나 봐도 재미가 없어. 뭐, 일어나도 뭐 어제 같고, 오늘 같고, 뭐, 그 사람 처음에는 좋지만은 뭐, 그렇고, 뭐 차도 마셔봐도 그렇고, 뭐, 재미없어. 사는 게 지금, 그 마음이 흐려져서 그런 것입니다. 흐려져서. 거울이 뿌옇게 돼 있답니다. 뿌옇게. 그러면 우리가 정진을 하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뿌연 거울이 깨끗해졌고, 깨끗해졌다는 걸 스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간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오간. 삼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는데 자기 마음속 안에 있는 그림자가 안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만 바깥의 현실이 선명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살만 난다 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지내가면은 다 지내간 대로 가버리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사람이라는 것은 그 지내간 것을 붙들고 있든지 안 갔으면 싶었든지 그게 현실이 다 되어가지고 가고 난 지가 벌써 한참 된 것도 그걸 끄집어갖고 지금 눈앞에서 막 오만 가지 쓰리고 빼고 하는 고통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게 자기가 하는 행업, 생각이든 감정이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이 그대로 자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기해요. 좋은 점도 있죠. 만일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했다면 나는 그냥 붕 떠 있지만 자기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즐거운 자기가 되는 건 좋은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경우에는 꼭 자기가 서 있는 그 불편한 자리를 저 탓으로 자기가 완전히 오인하게끔 이 마음의 세계는 그렇게 법계가 돌아가집니다. 이게 참 너무 좋기도 하지만 참 싫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세 가지가 아니다 하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과 일으킨 마음과 그 마음을 다시 되돌려 가져가는 것이 하나래요, 하나. 그 삼위가 일체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평상시에 완전히 습관화되어서 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가 이가. 내 마음 탓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내 마음 먹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편해지고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만큼은 우리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신도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마음 하나에서 이렇게 만물이 나로 인하여서 내 것이 되어서 내 세상이 되고 내가 된다고 하는 이 이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면 매사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자동적으로 조심스러워져요. 복을 지으라 할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복을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악을 지으면 안 돼라고 누구한테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모양이나 나의 국가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든 현실이라는 게 내 능력 끝 나한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인데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알면은 우리가 그냥 공부 다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깨친 거라 그래요. 이제 행업이 그 깨친 바대로 행업이 이제 소성적이냐 대성적이냐 뭐 부처님적이냐 뭐 현인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어쨌든 간에 이 기가 막힌 사실에 자기가 울고 웃고 두려워하고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전체가 내 안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내 안에 내가 만드는 주체라면은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은 있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은 나한테 있어야만 너희들도 있다 이 뜻입니다. 참 굉장히 믿기 어렵죠 우리가. 그러나 나이가 들고 더 관해보고 신관해보고 더 관해보고 공부해보고 들어가 보면은 찰나지간의 모든 세상이 자기의 일념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일념이 그대로 자기한테 나타나는 색깔이고 색성학미 족법이고 육신이고 이 세상 전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진리죠. 이 진리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되돌려 받는다 하는 이것은 망고의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보이고 들리는 것이냐, 내가 안 보고 안 들어도 저것은 내가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냐 하는 데 따라서 나하고 상관없이 저건 되어져 있어. 되어져 있는 세계로 가고 있어. 네가 보거나 안 보거나 그거는 엄연히 존재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신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러나 불법은 내가 보고 있는 것만큼 그것이 나의 세계다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아니죠. 구원. 그냥 깨닫는 겁니다. 수행은 불교는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참 애매한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닦는 행위인데 뭐를 닦아야 되느냐는 이거는 어떻게 닦아야 되며 무엇을 의지해야 되며 그 닦을 수 있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가져오는 것이며 그건 어디에 또 보관되어 있는 것이며 누가 주는 것이며 상당히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그냥 각이라 하면 깨달아라. 네가 그냥 이다 이거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라는 게. 막 그걸 구구절절히 뭐 외우고 읽고 누가 카더라 그럼 누가 카더라 그 사람 건데 잘못하면은 누가 하라고 해서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이제 옳은 진실된 것이 아니라 가식이죠.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한순간도 가식이 없이 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은 진짜고 옳은 말 해도 그 사람은 언제든지 진짜입니다. 그 생각과 판단을 어디에다 근거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행동은 언제든지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소리든지 냄새 보이는 것이든지 만져지는 것이든지 이러한 것을 당하였을 때에 이버대의 큰 바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장이죠. 이 크고 너르고 예측 불가입니까? 우리가 사람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의 깊이도 알 수 없고 인생이 되어져 가는 모양도 우리가 이것이야 라고 이렇게 금을 끌 수 없는 참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부사의한 거죠. 이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사 흑풍이 검은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자기가 기반을 딛고 있는 큰 배와 같은 삶의 자리를 밀고 들어올 때에 나는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능히 방비하고 거기에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을 것인가? 검은 유리, 자그마노, 진조박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귀중한 것들 뭐 일가 친척이든 근속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이 필요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큰 바다와 같은 늘어져 있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하루하루에 가사 그 속에서 큰 검은 구름이 큰 시기선방에는 내 자리를 확 덮쳐 들어올 때에 그 다음에 포타 나찰이라 피를 빨고 찢어버리는 그러한 큰 나라에 내가 처박힌 것과 같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위기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 친관세음 보살님을 한번 부르게 되면은 이 모든 사람들과 나까지 그 나찰의 어려움에서부터 화달짝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비유적이죠 하지만 현실인지 우리가 이렇게 다급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도산할 수도 있고 사람이 또 살다 보면은 불의에 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도리어 나중에 망가져서 도리어 안 한 것보다 못한 그러한 것이 이게 큰 흑풍과 같은 것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죠. 삶의 현장에 있어서. 그래 되면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큰 배라든지 쪽박배라든지 그런 거는 금방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세상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걸 의지해서 살아가거든요. 이 몸도 만들어졌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말도 지금 만들고 있고 이 집도 만들어 놓고 이 육신에서부터 일가 친척이 다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진 것은 그 만들어진 어떤 것을 건들게 되면 흔들게 되면 없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유의의 세계라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유의의 세계가 한계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 한계를 지어진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당면된 문제에 무엇을 의지해서 내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구원론이고 이런 것을 이제 의지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신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종교 속에서 제식이라든지 사람 사는 모습을 또 사람이 만들죠. 알고 보면 다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만들고 이름도 사람이 붙이고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각을 확실히 해가지고 현실화시켜서 그것을 또 붙들고 울고 불고 나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속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큰 바다라고 하는 건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바다가. 이 세상 전체가 자기 마음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거든요. 마음이 만드는 세계이기 때문에 다 마음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투철하게 알아서 마음이 만들고 있는 세계에 우리가 안 끄달려가고 마음이 만들고 있는 세계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만들고 있는 이 세상에 지혜스러워져야 됩니다. 왜냐 알고 보면 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여라고 하는 것도 하고 복도 지으라고 그러고 뉘우치기도 하고 방법을 바꾸지 않습니까? 자기 살아가는 길을 바꾸죠. 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혹시라도 지장이 있으시면 그 절제하시고 친구 관계도 절제하시고 모든 걸 절제해서 지금의 내가 당면한 문제를 건줄 수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든 그런 것도 다 원인이 자기한테부터 나오는 것이라서 과하게 내가 거머쥐려고 하는데도 화가 생겼다면 절제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선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잠 잘 주무세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 가고 있는 모든 문제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나찰의 나라에 몰려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지혜스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지혜스럽지 못하고 자꾸 옳다거니 남 시키는 대로라니 들은 대로만 따라가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남이 맞춰주는 자기 옷에 맞은 게 아니고 자기 몸에 맞는 옷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진 것에 자기가 자꾸 끼우게 되는 겁니다. 그 내중 이제 한참 뒤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을 하는 것은 뭐냐? 선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만든 것을 쓰고 있죠. 또 만들어서 쓰고 있고. 이 세상에서 만들어서 모든 걸 쓰고 있습니다. 과학이든 뭐 물리학적인 것이든 뭐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이미 나한테서 만들어진 모양 아닙니까? 일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도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무엇이라고 하면 그건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져 나온 것입니다. 만들어져 나온 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더불어 돼요. 더불어. 전부 다 이 연기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엮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걸 세워놓으면 한 몸이지만 들여다보면은 가지가지 몸이 들어앉아 있어요. 또 가지가지 들어앉아 있는 그것이 가지가지 완전히 엉뚱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주 엉뚱하면서도 다른 모습이면서도 전체로 보면 하나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것이 하루만 아니고 1초도 아니고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그와 같이 서로 간에 공생하면서 만들고 이루어지고 없어지고 양보하고 또 서로 자리를 차지하고 밀어내주고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탈하고 만들어지고 창조하고 소멸되고 가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가라든지 물가라든지 인간의 가치라든지 모든 것도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연속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가지고 올라서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딘가 흠집이 생기면 다 나찰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양으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생로병사 우비고환 이렇게 말씀을 해놨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의지해서 이러한 나찰 나라와 같은 내 생명을 해치는 그런 절대적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 간세음보살님을 부르라. 그러면 간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대인격체도 있지만 우리가 간세음보살님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간세음보살님이냐 이 말이죠.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세상 소리를 듣는 자입니까? 그죠? 그거를 불러라. 그거를 깨어나게 하라. 거기에 들어가서 네 자신을 다른 소리가 없이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하나가 되어라. 그것이 되어지라. 다른 소리가 보이고 들리고 네가 만들고 있는 너의 소리에 갇혀 있는 큰 흑풍과 같은 것을 확 다 태워버리고 그것이 탁 드러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끔 하면은 네 마음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흑풍과 같은 아주 못된 것, 무서운 것, 기가 막힌 절망적인 것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타버리고 네가 맑고 밝고 고요한 바다에 떠 있는 것과 같이 평온한 자리로 네가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믿습니까?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경우에 무엇을 구원해 줘야 되느냐 한가를 가만히 추적에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부풀어 있다가 다 깔아앉도록 해주면 만사가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깥에 많이 갖추어 놔도 자기 마음이 이렇게 모질게 웅크러져 있고 뒹굴고 그 가면 그게 다 눈이 안 제대로 전부 다 하나 사사건건이 꼬집게 되고 삐뚤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하나 통일되는 거, 마음 하나 평등심과 같이 대원경제와 같이 밝은 마음자를 갖다 놓으면은 그 울퉁불퉁 꾸불뚱꾸불뚱하고 있는 자기 마음이 쫙 다리미질하듯이 착 펴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시시비비가 없는 아까는 시시비비가 많았죠. 자기 마음이 이렇게 울렁울렁하는 금이 많았지만 마음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착 이렇게 다리미질하듯이 감정이 뭐고 탁 없어지지 탁 확 밝아져 버리면 어찌 됩니까? 확 밝아진 그대로의 자기 마음에서 보는 지금이 되지겠죠. 그러면 아까와 같았던 그러한 흉악스러운 자기 마음의 상태 볼거리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염불의 공덕이고 이것이 수행의 공덕이고 이것이
자각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못된 데에서부터 현명한 자기 자리로 옮겨 놓는다 이 말입니다.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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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현실이 그래 됩니까? 현실이 그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막 그렇게 꾸겨지고 흥크려져서 동서남북 보이고 들리는 모든 판단이 꽉 막혀버렸을 때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빨리 확 밝게 하느냐 이것을 일러서 도력이라고 합니다. 도력이 별거 아니에요. 물을 뭐 건너다니고 공중을 붕붕 떠 그건 비행기도 할 수 있고 요트만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평온하게 탁 제자리로 갖다 놓느냐. 이것이 자기의 자제롭고 신비롭고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또 하나의 자기의 이면이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기를 기가 막히게 구박하고 자기가 기가 막히게 남하고 격리시키고 못되게 쓰는 자기 자리를 만드는 것도 자기지만 무엇이라도 들어도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한이로운 것으로 자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또 자기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 그 스님도 이걸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항상 사람 돌리셔놓고 지가 궁스렁거리는 보리장머리가 있어요. 빨리 알아채야 되죠. 아,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섭을 권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한순간에 알아서 그런 섭까지 싹 없어지면 좋겠습니다만 나같이 우둔하고 아둔하고 아주 버릇이 찌그러져 있고 고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한테 매질당하고 찬밥 신세 당하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시라고 보고 가족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도 출근시켜 놓고 드문드문 볼 때는 내 마음이 좀 깔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매일 보면은 다른 면이 보여요. 그럴 때 다른 면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한테서 옮겨온 게 아니고 나에서부터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일렁거리고 있는 파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파도를 만들어내는구나. 거기서 나찰기국에 가는 거죠. 이제 막 짜증내고 동네 한 바퀴 갔다 왔나요? 막 보기 싫다. 가거나 뭐 바깥에 나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첨단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시골길에 그 장터에서 먼 길을 가시면서 자기를 이렇게 푹 가라앉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어진 속에 사는 행복도 있었고 지금은 육신이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빨리 보고 빨리 들은 것을 빨리 소화할 수 있는 수련의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학이 진보될수록 나찰기국에 빨리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을 할 때는 일체 모든 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뭐를 볼 때 이건 안 만들잖아요. 안 만드는 물건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뭐를 보고 들을 때 마음이라 하는 걸 또 만들어내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망상이지. 그죠? 망상은 내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놈 때문에 쏘아가지고 이렇게 막 형편없이 복진 타락하여서 복도 없고 덕도 없고 지혜도 없어졌을지언정 만들어내놓은 놈은 그대로 만들지 않는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걸 보셨다 그래요. 사람마다 다 그런 물건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안 만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듣고 할 때 뭘 만듭니까? 아무것도 안 만들죠? 그죠? 만들어져서
증거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모양, 현상입니다. 현상. 소리든 냄새든 맛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그 만들어진 모양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다 집어삼켜요. 물이 파도를 만들어서 다시 물로 다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파도가 돼 도망간 적은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한들 그건 내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남한테 가는 게 없어요. 다 자기한테 반응이 됩니다. 이게 버리장머리가 생기죠. 우리가 뭐를 보고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함의성 뭡니까? 단지 한다 해봐야 생각이에요. 생각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여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여도 보고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걸 부처님께서는 무의라 그랬어요. 무의. 하지 않는 함이 있다 이랬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상인데 있는데 상이 아니다 해갖고 상은 상인데 상이 아니야 이래 놨어요. 그걸 없다 있다 이래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오만 개 흘러나오기 때문에 있다 할 수 있고 들어간 자리를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그는 이단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물건이다 이랬습니다. 그건 네 자신이야 이랬습니다. 그걸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그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무슨 지식이 있느냐? 지식으로도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방심하면 어찌 됩니까? 와라락 또 오만 가지 버리장머리가 더 나옵니다. 개판된 거. 그 개판됐다고 놀랄 가능도 없어요. 자기인데 뭐 원래부터 그건 없던 것이라. 그거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싸울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아 내가 이런 버릇이 있네. 이 정도에서 끝이 나요. 그거 땡 종치해야 됩니다. 더 돌아오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버릇이 있었구나. 우리 아저씨한테 자꾸 내가 말을 삐딱하게 하면 내가 즐거운 그런 것을 내가 즐겁게 하고 팍떡 자기를 자꾸 두 번, 세 번만 들으면 아 이런 버릇은 별로 쓸데없는 것이구나. 다른 것도 있네 해서 다른 방법을 또 찾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일 귀중한 건 부부예요. 절대 부부한테 나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응원자가 돼야 됩니다. 부인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나이 들면은 제일 귀한 줄 알고 제일 존경해야 되고 제일 칭찬해주는 사람이 자기가 돼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방에다 똥을 싸가지고 그림을 그리더라도 잘한다 해야 되지 셀이 뭐를 해놓고 또 치우는 건 자기 아닙니까? 사실 내가 그래서 합니다. 신도들한테 맨날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해놓고 후회하고 해놓고 후회하고 자기가 그래 푹 젖어가지고 그런 줄 몰라요. 자기 걸음이 그렇게 걷고 있는 줄을 남은 저렇게 걷고 있는 걸 잘 보는데 내가 그렇게 걷고 있다는 걸 알기까지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습관을 본쳐 들어가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그냥 내 마음의 세계를 펼쳤다고 오므렸다고 하는 것이 무수한 겁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내일도 지금이지만 그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고 내 마음이 즐기는 것이고 마음일 뿐인 것이고 안도 밖도 없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이 신기해요. 이제 보살님들은 늘 보러 들어오시지만 물소리 같은 거는 물소리 아닙니까? 소리잖아요. 소리. 귀를 막으면 소리가 없어요. 그 신기하거든요.
바깥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능력 밖에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능력으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잘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의의 세계를 내가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펼치면 5만 가지가 나오지만 그놈이 다 어디로 가노 찾아보면 또 자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와 나와서 총칼이 또 나를 향해서 막 바바바바 쏘면 이거 도대체 어디 오는 보면 또 자기 아닙니까? 그 정신 딱 차려. 아이고야 내가 또 인가를 맺고 있네. 그 템은 또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있고 없고에 잘 자기가 지혜롭게 지혜스럽고 슬기롭게 해서 자타가 끊어진 절대의 본래의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고 이게 무엇인고 주문을 외우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놈이 돼야 돼. 그놈을 관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딱 그럼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딱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깨어날 때에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자유꼬로 그 공덕으로서 나찰의 나라와 같았던 내 마음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악업의 현실이 현장이 금방 화해의 장으로 이 마음 안에 다 달렸거든요. 이 마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못 쓰면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요. 칼보다도. 잘못 쓰면은 또 이게 안 들어가면 안 하잖아요. 다 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본래로부터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만들고 있는데 쏙지를 말고 그 마음을 만들고 있을 때에 만들지 아니하는 자에 끼어있는 본래의 자기의 영지 요가에서는 그거를 양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양심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양지, 양능이라 이렇게도 포인을 합니다. 요거를 설명하는 것이 모든 성인의 뜻이고, 노자다, 명자다, 공자다, 소크라테스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천국이 뭡니까? 나찰기국과 같은 내 마음이 쪄질고 있는 형업의 현실이 관세음보살님을 보여서 내 마음이 평화지면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본래 밝은 마음, 상대가 끊어진 마음. 그거를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 뿐이지, 그분이 그런 식으로 보여놨다는 것 뿐이지, 마음을 여의고는 한 법도 한마디도 한 모양도 존재를 하게 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제 지금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계절이 왔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자기의 그 소임을 충실히 하셔서 다른 사람 마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또 잘 해주시고 기도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정진하러 오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니까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고안경, 간음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승불하십시오.